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이에요. 천국 열쇠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나타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들, 이미 하늘에서 행하신 것을 이 땅에 끄집어서 끌어당겨서 이 땅에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 자신이 어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을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병든 사람 많이 만나고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자,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질병이 없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아픈 게 없다. 고통이 없다. 어떤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천국에 없는 거. 천국에서 주님이 이루신 거. 아픈 거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버리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계시했어요. 그 천국에 뭐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이제 무조갱에 들어갈 것이에요. 네, 그들이 가는 곳을 갈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와버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신 것. 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당겨와서 아버지가 이루신 것을 당겨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런 삶과 사역을 봤을 때 확실하게 하늘의 것과 이 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성도님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고 사는 예수님의 삶,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해야 될 것을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냥 성도로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다니고 그냥 새벽 기도부터 모든 기도를 다 드리지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껍데기 신앙밖에 없고 장로 타이틀만 따면 되는 건 줄 알고 돈 쓰고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썩은 잘못된
누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룩을 인해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썩었다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말을 듣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삶, 그것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목사님들의 문제로 될 수 있지요. 특히 목회자는 하늘의 것을 땅에 끌어당겨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하늘의 것을 땅에 끌어당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 하늘의 것을 끄집어서 이 땅에 풀어놓는 일. 근데 성도님들은 관심 없어요. 하늘의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당기지도 몰라요. 이 땅에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놓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만 끝나고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늘의 것이 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풀어놓는 삶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계속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의 목적을 두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그죠? 다 예배드리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 숨어있는 의미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숨어있는 뜻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해달라고 너희들 요청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왜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기도를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받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옮겨졌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근데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그것은 우리에 맞지 않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과 맞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이제 전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실 말씀,
두 번째,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뜻이 있어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말고, 라면, 밥 이런 거 말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아직 죄인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양식이 없어요. 영적 양식 뭡니까? 예수님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물가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맹시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물가 여인이. 그때 제자들이 옵니다. 시장하실까봐 먹을 것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드십시오. 사왔습니다. 먹을 거 빵 좀 사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장하실 텐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 배부르다.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 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양식 없으니까 양식 달라고 하나님 요청해라. 누구요? 죄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못합니다. 죄 사함 없이는 가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누구에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주어져요. 감사하게 주님이 사해 주셔요. 여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섯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 원수 마귀, 귀신, 그들에게 합해 있다. 그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 요청해라. 하나님께 기도 요청해라.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침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맞죠?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는 이 말이 딱 맞아요. 맞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 어둠에 그냥 지옥 갈 사람. 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영광,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은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당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있지 않아요. 영광 원수됐어요. 죄 때문에 원수됐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는 이것이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수많은 교회에서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맞다고 계속 그러고 있죠. 예배 드린단 말이죠. 무의식적인 뭐가 잘 잡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영광이 임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미 주셨는데 영광이 임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 무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소망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여기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숨어있는 의미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죄인들에게 주는 이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연합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고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아니고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걸 고백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합당히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이 주기도문을 하면 벌 받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죠. 해도 되는데 하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뭐가 잘 잡히나?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사역하셨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고 사역하셨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벗어나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교회. 주기도문에 멈추지 말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진짜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진짜 교회가 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묶일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면서 살겠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았잖아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옳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포인트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권세를 주세요. 이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열쇠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거다. 복음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사명 가운데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게 돼요. 복음, 천국 열쇠를 받게 돼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이 땅에 끄집어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 주기도문에 멈춰 있다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계속 구하고 했을 거예요. 없다고 여기고, 내 마음속에 없다고 여기니까 부족하다고, 주님 달라고, 더 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하늘의 능력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뭐합니까? 귀신 쫓아낼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 뭐합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거예요.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할 거예요. 복음을 가르칠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요. 사실 천국 열쇠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국 열쇠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는 또 다른 열쇠가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가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이 지식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천국에 가는 지식.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빼앗아 갔다. 뭐하는 사람이요? 율법 교사. 율법이 천국 열쇠를 소멸시켰다. 율법이 천국 열쇠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시켜야 될 것인데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저 육신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 열쇠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율법이 들어가 버렸어요. 율법적인 마인드가 들어갔어요.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에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윤리적으로만 착하면 되는 건 줄 알고 회개는 하지 않고 완악함 속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천국 열쇠가 이미 사라졌어. 율법이 천국 열쇠를 소멸시켜버려. 오늘도 지방의 그 서산에 계신 분이 오십니다.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 사역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쯤에 오시고 그 아프시니까 또 저는 치유를 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는 것을 저는 연결시킬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니 연결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은 나타내야 됩니다. 천국 열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하십시오, 저만큼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 율법적인 강요를 받을 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없어져요? 천국 열쇠가 없어져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율법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강요 받지 마세요.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장로 되려면, 장로 따려면 이만큼 내야 됩니다.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기 쳐먹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천국 열쇠를 다 손을 씻겨버려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갈아먹겠어요. 누가요? 영적 지도자들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의 감동을 받는 사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을걸요. 갈망하고 있을걸요. 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전 더 나타내기 원합니다. 더 나타내기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더 많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귀신이 사람 속에서 다 나가기 원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성경 안 익히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 나오게 만듭니다. 진리를 못 듣게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회개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나타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손 만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환경이 잘 안 풀려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게 명하십시오. 이 땅에 영광 풀어놓는 방법, 효과적인 거 뭡니까? 내가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의롭다 받고 내 말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주신 것, 창조의 이 말의 능력,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에게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십시오. 떠나가라고. 이러한 문제는 떠나가라고 얘기하십시오. 왜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명하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 가진 자는 담대하게 명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떠나가라고. 문제는 부서지라고. 내 앞에서 장벽은 무너지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늘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묶입니다. 귀신들 묶입니다. 모든 문제들 묶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 한 부분만 닮기 원해요. 한 부분만. 그냥 인자한 거, 뭐 이거 이런 거, 화내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니, 예수님 전부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닮아야 돼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드려. 전부를 닮아야 돼요. 용서해라. 전부를 닮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라. 전부를 닮아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라. 전부를 닮아야 돼요. 전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실패하고 많은 교회에 관심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닮을 것입니다. 인자한 성품 말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고당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버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율법적인 쓸데없는 말 말고 온전한 복음, 자유 이걸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주님은 이 작은 교회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큰 교회면 뭐하냐?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율법적으로 사는데, 행위 구원으로 사는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데, 질병 몇십 년씩 가지고 사는데, 사고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데, 말씀은 계시되어 있고 목사는 세워놨는데 엉뚱한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 많으면 뭐하냐? 건물 크면 뭐하냐? 유명하면 뭐하냐? TV 나면 뭐하냐? 그러니까 주님 찾고 찾으시다 보니까 이 구석에, 둔산동 이 구석에 이 작은 곳에도 주님이 희망을 걸고 이렇게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으면서 해보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해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전부를 담는 사람. 예수님의 전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전부를 담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기도문의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가운데 나도 똑같은 아들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은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도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전히 달라고만 주시옵소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